욥기 4장 1절 거기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친구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제일 먼저 욥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욥이 너무 비참하게 망했으니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재산 다 탕진됐죠. 다 도둑맞았죠. 그 다음 종들도 다 끌려갔죠. 아들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내도 욥을 줘버리고 나갔고 욥은 만신창이가 됐고요. 정말 절망 중에 절망이죠. 목숨만 겨우 살아있어 숨통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욥을 친구들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야, 저 녀석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무자비하게 아주 무참하게 저렇게 욥을 망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노골적으로 이제 욥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내게 말하면 또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무슨 말을 해도 너 염증 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너 암만 듣기 싫어한다 해도 이 말만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말하는 요점이 뭐냐면 거기 6절로 11절에 나오죠. 6절로 11절 보면 엘리바스가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고 욥에게 변론을 합니다. 야, 너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느냐. 내가 과거에는 힘없는 자 위로도 하고 병든 자를 또 격려도 위로도 해주고 했지만은 네가 이제는 위로를 받아야 되고 네가 도리어 격려를 받아야 될 이런 처지에 놓여 있구나. 왜 그렇게 됐느냐.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 세상에 악인치고 망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더냐. 죄지면 망한다.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나오죠.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다 망한 것이다. 아마 이런 내용은 우리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많이 듣던 얘기일 거예요. 목사님들로부터 계속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죄지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지면 벌을 줍니다. 이런 얘기는 그냥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상식, 그 다음 합리성, 합리적인 것, 상식적인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건가. 왜? 인간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만든 기준은 하나님과 다 배반된다는 배반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이론들은 도리어 우리를 크게 병들게 만드는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너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망했다. 하나님이 너 얼마나 악한 죄를 졌으면 그렇게끔 무참하게 망하게 했겠느냐 하면서 그걸 주장하면서 근거를 대요. 근거를 대는데 그 근거가 참 재미가 납니다. 그 근거가 어디 나오냐면 4장 12절로 21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이상 중에 받았다. 계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어둑어둑 할 때 인간의 인기척이 없을 때 어떤 형상이 하나 나타나더라. 자기에게 꿈에 나타난 거죠. 나타나서 하는 말이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 그게 이제 그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나타난 어떤 그런 신령한 존재가 자기에게 말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죠. 17절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시니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삶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우리 인간은 하루살이에게도 눌려서 죽을 존재다. 별 볼 일 없다.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중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라도 믿지 않는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냐면 하루살이에게도 눌려서 압박당해가지고 죽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내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망한 거다. 봐라, 내가 받은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받은 계시를 통해서 보아도 틀림없다 하는 얘기죠. 나는 이런 얘기를 어린 시절부터 들어오던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과 어떻게 그렇게 똑같으냐. 똑같아요. 더구나 제가 젊은 청년 시절에는 신비주의자 계통에서 몇 년 동안 또 몰입이 돼서 살아봤잖아요. 살아봤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하나님께 계시받았단 말을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그렇게 깊이 빠지지 않았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세계적인 굴지의 교회로 성장시켜놨다고 하는 교회 그 지도자가 말하는 걸 보면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손가락질을 이제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했다 이거죠. 그 말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수십만의 생명들이 그 말에 완전히 홀려가지고 정말 허탄한 어리석은 세월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하나님께서 칭찬한 자예요. 얼마나 의로우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던 자냐. 그런데 사단이 그거야 하나님 복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도 응과응보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그게 이제 마귀가 하는 얘기인데 이 친구 엘리바스도 그런 원리에서 말하는 거죠. 내가 반대로 죄를 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망하게 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 그런 얘기고요. 원리적으로는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그냥 이 4장 3장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4장 읽었는데 4장 읽고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지면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인데도 이게 엘리바스가 지금 잘못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여기다 기록해 놨는데 목사님들은 그걸 참말인 줄 알고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아주 여러분 많이 듣는 얘기 앞으로 나올 거예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앞으로는 창대하리라. 그게 다 음식점마다 가게마다 그거 딱 걸렸으면 아 목사님이 이제 개업 예배 드리러 왔다 갔구나. 그거 액자 만들어 놓고 개업 예배 갈 때마다 하나씩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맞다. 지금은 손님이 5명밖에 안 오지만 앞으로는 50명, 500명 들을 수 있다. 창대하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헛된 생각을 가지고 그게 다 틀린 얘기란 말입니다. 잘못된 얘기인데 잘못된 친구들의 잘못된 말인데 그걸 그대로 가르쳐 나가는. 자, 그래서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계시를 그렇게 받았다 하니까 더구나 뭐 꼼짝없이 믿죠. 모르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러나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장 1절로 7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굳굳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다. 반드시 멸망한다. 너 그렇게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망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도, 자, 그럼 앞에서 계시를 받았다 하십시다. 엘리바스가 그런 계시를 받았다 하십시다. 그러면 그 계시 내용은 우리가 볼 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보십시다. 한번 그게 맞는가 틀리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여기 인생이란 말을 욥이 이렇게 말하면 욥 개인에게 말한 거죠. 그러나 모든 전체 인간을 놓고 한 얘기란 말입니다. 전체 모든 인간을 놓으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인생이 다 그런 존재다 이 말. 그것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인간 대중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단 의롭다고 인정하시면 다 의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인이 되는 건데, 인간 전체를 공통으로 놓고 한 이 얘기를 그럴듯하게 믿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욥에다가 접근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고 그가 여호와를 잘 경외한다고 인정해 준다는데 존재인데, 욥이 죄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모든 인간이 다 망해야죠. 욥만 망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는 엘리바스 자신도 망해야 돼요. 왜? 자신도 지금 자기가 받은 이 계시의 내용과 예외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이 욥기서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데가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주석가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잘 납득을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속적으로 보편적으로 놓고 평가한 것을 갖다가 욥 개인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인류 전체냐? 아니잖아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자는 의롭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고 한 자는. 그러니까 그 의롭다고 함을 얻은 것이 은혜로 된 거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한 것이 욥 개인 자기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호와 잘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주고 경외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은혜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들이 얼마든지 의인이 되는 건데, 죄인은 망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다 망해야 되잖아요. 논리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폭넓게 이런 데서 이제 입체적 이해라고 하는 말이 저로서는 이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이해할 때 평면적으로 이해하거나 그냥 직선적으로 이해하면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건 평면적인 직선적 논리거든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평면적 직선 논리가 아니라 입체적인 논리예요. 입체적인 논리.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보아서는 인간이 다 형편없는 정말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택한 백성에게는 은혜로 의롭다 하시면 의인이 될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거라 말입니다. 그럼 욥은 의인으로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던 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죄 때문에 망했다는 건 안 맞잖아요.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면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이 친구 엘리바스 자신도 망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거죠. 이게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은 입체적 원리에 의해서 안 맞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평면적 직선적 논리에서 말하는, 내가 죄인이니까 망했다. 이건 단순한 평면적이고 직선적인 논리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엘리바스가,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게 할 때 빨리 죄를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내가 안 망할 건데 네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다 망한 거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자 5장 8절로 16절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얼마나 다 신앙적이에요. 너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정말 회개하지 못해서 이렇게 망했나이다. 하나님이 한 번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죠. 똑같잖아요. 그동안 여러분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듣던 얘기과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막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제는 병원에서도 이제 죽을 날 기다리면서 집에 가서 장례 준비하라고 선언이 나왔고, 그러면 신방 가야 되잖아요. 그럼 신방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운 죄를 져서 이런 벌을 내렸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전통적인 교회 목회자가 됐어야 딱 맞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 목회자가.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을철에 사과밭에서 사과나 많이 땄고 풍년이 들어서 풍성하면 그때는 특별히 감사하는 감사절을 지키고 이런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정말로 병들었다가 나은 것도 감사한 일이고, 병들게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여해도 감사하고, 그런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11월 달 셋째 주일에 감사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잘못하면 곡해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죠. 이때는 감사하고 다른 때는 흉년 들면 감사 안 하고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근본적으로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진다고 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떤 상황에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감수해주는, 감당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장 17절로 27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래 똑똑하게 옳은 얘기만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욥이 징계를 받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정말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징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때리신 거다.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위로 겸해서 하는 말인데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욥은 실상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욥이 징계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주는 거죠. 욥에게 이제 그런 시련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어가는 징계는 이제 깨닫게 하는 거고요. 욥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망하게 하는 것은 징계 차원이 아니라 시련, 연단 차원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바스의 토론이 또 잘못된 변론이다, 말이다 하는 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욥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거기에 한번 넘어가서 3238페이지 제일 제일 아래 문단 중간 밑에서부터 9번째죠. 그 문단에 보시면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변론은 옳고 정당한 것으로 들린다. 옳고 참 옳고 정당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욥이 망하게 된 것은 죄의 대가가 아니었다. 따라서 그의 변론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며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한 주장에 불과하다. 그냥 보편적인 상식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불택자에게는 섭리 과정에서
죄에 대한 보응으로 형벌을 내려 영원히 멸망하도록 섭리하시죠. 불택자들은 아야 그들의 타락한 죄성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섭리하시잖아요. 이것은 불택자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그러나 택자에게는 범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 곧 사랑의 채찍을 가하신다. 우리가 택한 백성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깨닫도록 징계한다. 사랑의 채찍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 있어서 택자에게 필요에 따라 인과응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 잘못 가면 돌이키게 하려고 사랑의 채찍을 대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될 택한 백성이 있는데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계속 세상 밖으로 나가서 술 마시고 노름하고 정말 타락된 생활을 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탕자에게는 돼지우리를 마련해 놓고 돌아오게 했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도 예를 들어서 위가 아프기 시작한다거나 장염이 걸리기 시작한다거나 그런 질병을 주심으로 잠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죠. 아하, 내가 그동안 생활을 너무 험하게,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내가 생활을 너무나 험하게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사고를 치고 정말 직장에서 면직당하게, 제명당하게, 결국 퇴직당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감봉당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망해서 직장을 잃어버리는 수도 있고, 이런 어려운 일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도 있다.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차원.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징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어가지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망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시련이라 이 말이에요. 시련.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산다 싶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늘 평탄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줘요. 그 시련이 아픔이 될 수가 있죠. 욥과 같은 시련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시련은 징계도 아니고 징벌도 아니다. 틀림없죠. 맞잖아요. 욥은 죄값으로 인해서 징벌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뭔가 잘못 가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욥의 신앙을 좀 더 성숙히려고. 결론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경외했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너무 확실하다 이거예요. 신앙이 푹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에게는 어려울 때도 좋고 평탄한 때도 좋고, 평탄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해서 좋고, 오늘 우리 남성 종창자들 힘있게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 가사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거 찬양하고 정말 곤고한 날이 올 때에는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반성하고, 내 믿음이 약하면 좀 더 이번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숙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올바른 것인데, 엘리바스는 일방적으로 인과응보 원리에 의해서 다 갖다가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평면적 원리, 평면적인 직선 원리라 이 말이죠. 그러나 제가 징벌, 징계, 시련 이렇게 하는 건 입체적인 원리래요. 입체적인 원리. 그래서 성경은 평면적 원리로는 안 통한다. 입체적인 원리를 해야지. 논리도 입체적인 논리여야 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욥의 변박과 기도입니다. 욥이 이제 엘리바스의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변박을 듣고, 아니 변론을 듣고 욥이 이제 변박을 해요. 그 변론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6장 1절로 7절에 보면 욥이 자기의 입장을 말하면서 엘리바스에게 변박합니다. 야, 내가 지금 어느 정도냐? 숨쉬기도 힘들다. 내가 이렇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네가 해도 너무한다. 이런 식으로 욥이 자기의 현실 입장을 바로 7절까지 해서 말해줘요. 그리고 나서 6장에서 보면 6장 8절로 13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자기를 멸하여 주기를 바라며 탄식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안 하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아예 그냥 죽여 주십시오. 나를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면 친구 말을 듣고 혹시 그럴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좀 자복할까 하고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벌써 알죠. 나는 죄값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신다 생각을 하면서 욥의 그 친구 엘리바스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넘어가요. 지혜로운 거죠. 6장 14절로 23절 욥이 엘리바스에게 긍휼이 없음을 지적해 주면서 도리어 책망을 해요. 야, 너 친구야? 엘리바스 네가 친구냐? 네가 정말 나의 친구라면 내가 이 모습을 보고 나한테 그렇게 무자비하게 나를 코너로 몰아붙이느냐? 너 말도 안 되는 얘기 갖고 나를 위로한 병문안 왔다고 하면서 병문안은커녕 도리어 나의 가슴에 못을 박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정말 긍휼이 없다, 사랑이 없다 내 마음에. 아주 사람이 독하다. 어떻게 이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이 된 나에게 너 죄값으로 지금 망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책망하면서 엉터리 소리 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6장 24절로 30절에 욥이 새 친구들의 책망을 변박하며 회개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도리어 반대로 새 친구들이 이제 다 나타나서 이제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변박하면서 도리어 너희들이 회개해라. 자비성이 없는, 긍휼함이 없는 무자비한 너희들의 타락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맞서고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거기 끝절에 29절 한번 보실래요? 3243페이지.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 다 의롭지 못하다.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가 의롭다. 너희들은 다 불의하다. 자, 이게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죠. 어떻게 저만 의롭고 남은 불의하다고 말하는가? 이게 상식이 안 맞잖아요. 야, 너만 의로운 게 아니라 나도 의롭고 한다든가 아니면 나도 불의하지만 너도 불의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도리어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 비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게 나는 의로운데 너희는 다 의롭지 못하다 라고 지적하면서 도리어 친구들을 정말 왜? 그런 데서 필요한 것이 확신이에요. 확실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앙, 이게 있어야 확실하게 명철하게 밝히 분별할 수 있잖아요. 아, 친구 너희들 의롭지 못하다. 나는 의롭다. 왜? 하나님이 나로 의롭게 살도록 해서 여호와 경외하며 살게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너희들은 다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확신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흔들리지 않는 거니까. 확실하게 믿어져 버리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느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맨다 하십시다. 사경을 헤맬 때 혹시 뭐 저라도 가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가서 형제 혹시 과거에 하나님 앞에 뭘 정말 심히 잘못한 거 있는지 잘 반성해 보세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제라도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흔들리겠죠? 아, 정말 그런가? 내가 뭘 잘못했나? 아, 그때 이래서 잘못했고, 그때 이래서 잘못했고. 그런 거 생각하면 이미 자기가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있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하면, 내가 미숙한 점은 있지만은, 내가 내 신앙이 어릴 수는 있지만은 내가 죄인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었다. 그 확신이 있으면 그 말이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회 해봤듯이 안 돼요. 부흥회 와가지고 부흥사가 첫째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예, 성도들의 죄를 하나하나. 첫날 나타나자마자 막 공갈 협박 잔뜩 치거든요. 막 죄를. 이렇게 지면 사람들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걸리죠. 그러면 아직도 자기가 이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서 의롭다고 한 이 확실한 신앙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 같으면 만약에 내가 앉아있는데 부흥사가 와서 당신은 그런 죄 없소. 당신은 그런 죄 없느냐. 그게 누구와 같으냐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고발하는 놈이나 고발하는 놈이 아니라 고발하는 양반이나 똑같은 거예요. 주여, 선생님, 이 사람들 가늠한 현장에서 붙들어왔습니다. 이거 돌로 쳐 죽이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죄 없는 자는 돌을 들어 쳐라. 죄 없는 자는 돌 들어 쳐라. 아무도 못 쳤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죄를, 어떤 분은 막 요즘에 교회가 성도들의 죄를 시정하지 않는다. 죄를 시정하지 않는다. 그 죄를 시정하지 않는다는 건 성도들의 길을 안 꺾어 놓는다 이거예요. 길을 팍팍 꺾어 놔야 목사 말 잘 듣고 열심히 내고 충성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라는 얘기 한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회개하라고 안 하죠? 왜?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는데 왜 회개하라고 그래요? 물론 어리니까 아직도 육신의 소욕 따라 실수하는 거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확신을 가져야 욥처럼 나는 의로우나 너희들이 죄인이다. 자비가 없어 너들은 무자비해 하고 반박할 수 있다.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나 앉았는데 부흥사가 와서 뭐 도둑질도 하고 뭐 간음도 하고 뭐 사기도 치고 막 다 죄를 지적한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앉아서 강사님은 안 그랬어요? 그러고 난 할 거예요. 나는 해요. 그걸. 어디 한번 들었잖아요. 그 어디에 뭐 안수하면 뭐 안병 다 고친다는 데 갔는데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남편이 병들어서 암이 걸려서 거기에 있다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아마 능력 있는 데 데리고 갔는가 보다. 그래서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와 한 냄새가 나니 막 큰 오래 환자들이 막 뺑 눌러 앉았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막 수근수근해요. 난리가. 왜 그런가 했더니 원장님이 지금 안수할 시간이다 이거야. 그래서 막 다 앉아서 막 기도하고 난리네. 이거 어떡하나, 이거 나가야 되나, 여기 앉았다가 저 여자한테 내 머리를 맡길 수밖에 없나 하고 가만히 있다. 아, 나갈 거 없어. 만약에 내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 그날에는 팔 부러질지도 모른다. 확 쳐버리다고 하니까 어디다 손대 이거 건방지게 그러려고 딱 앉았어요. 그런데 다 짚고 가는데 난 안 짚고 가더라고요. 확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확신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는 거죠. 망해도 흥해도 그거 다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붙들어 기르시죠. 안 그래요? 욥이 지금 그 신앙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욥이 고통스러움을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 이제 새 친구 생방하고 7장 1절로 6절에 보면 욥이 자기가 당한 고통스러움을 진술하며 탄식을 합니다. 육신이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와, 나는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이 도리어 편안한 그런 정도의 육체의 고통이 욥에게 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7장 11절로 21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기를 소원하는 거. 앞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죠. 그러면서 서령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죄를 차라리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때야 이제 욥이 자기 죄가 있다면, 그래서 거기 보면 15절 12절 보십시오. 12절 내가 바다나이다.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도 아니고 바다에서 돌아다니는 용도 아니고 하늘 올라가는 용도 아니고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나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꼼짝 못하도록 나를 지킵니까? 그러면서 15절 이러므로 내가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자기 마음에 숨이 그냥 딱 멈췄으면 좋겠다. 뼈보다도 그러면서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이렇게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서 죽어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고 내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한순간도 나를 안 놓고 이렇게 고통 속에 놔두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시렵니까? 기억나죠? 이 말이 기억나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으로 이어지잖아요. 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구나 하는 게 그냥 바로 이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잖아요. 죄가 없었는데 우리들의 모든 죄성을 입은 육신 때문에,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당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게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있습니까? 여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설령 내가 죄값으로 지금 이 고난 하나님이 줬다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들이 죄를 졌다 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피해가 갑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내가 하루살이에게도 짓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조금 잘못했다 한들 하나님께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큰 영향이 갑니까? 맞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우리를 가둬놨다가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살려줬다는 거,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죄라 말입니다. 죄 졌다고 해서 그냥 막 재산을 다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목숨이 가냘프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우리 거듭나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나는 부를 수 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고 안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겁내지 말고 사시면 돼요. 슬퍼하지 말고 살아도 되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고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는 이 확신, 바로 욥이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고난은 이 3247페이지 제일 아래
아래 앞부분에 보면 제일 아래줄 앞부분에 이는 이방 대적에게 붙여진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기도에 대한 축소판으로 백성의 기도에 대한 축소판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에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그거 나오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했다. 이걸 주석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 비둘기 한 마리를 안 쪼갰기 때문에 솔개가 날라와서 비둘기를 잡아먹으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솔개를 내쫓고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갈라가지고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잘못이 없잖아요. 그동안까지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비둘기 한 마리를 소홀히 여기고 안 쪼갰기 때문에 그 죄로 400년 종살이 했다. 그렇게 주석에 나와요. 주석책에. 그와 똑같은 거죠. 아니 에덴 동산에 과일나무가 참 많았는데 그 천지 과일나무가 많은 나무 가운데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가 먹기도 좋고 아름답고 정말 먹음직스러우니까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그래 인류를 이런 저주된 세상에 내쫓아가지고 이처럼 고생하게 만들어야 되나. 전쟁에서 수십만이 그냥 몰사죽음을 당하고 포탄에 쓰러지고 부모를 잃고 애비를 잃고 불쌍한 고아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생기게 만드는 이런 잔혹한 세상에 꼭 살게 해야 되나. 해석 안 돼요.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특한 철학자들은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그 무자비한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다 이거예요. 보면 성경 보면 전부 전쟁뿐이고 막 보통 죽어도 한두 명 죽는 게 아니라 몇십만 명씩 죽고 이런 엄청난 전쟁을 지배하시는 그런 무서운 신은 안 믿는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욥기서로서 깨끗하게 정리되잖아요. 욥은 아무 죄 없어요. 하나님이 칭찬받았어요. 그래도 망했어요. 병들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 확신신앙이 더 견고하게 눈으로 보던 하나님 아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아버지 원대로 죽기를 원하도록 하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있은 자를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던 것이 마치 바로 욥의 기도와 비슷한 그래서 모형과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7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잊지 마시고요. 이제 또 강의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맞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 경외하는 의인이야.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죽을 병 들어서 금방 사경을 할 때 와서 회개하라고 난리쳐도 그런 말에 선뜻 넘어가지 말고 나는 이대로 죽더라도 하나님 곁에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당당한 신앙인으로서 성숙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고 많게도 하시고 적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며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는 전능자임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죄인을 의인 만드시고 또 의인으로 하여금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